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름철이라서 많은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여행 다닐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 다닐 때는 특별히 이건 필요 없지만 국외로 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을 그렇게 준비해도 공항에서 날짜가 지난 것,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당황하고 많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여권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여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여권이 뭐냐면 여러분 보신 대로 이상한 여권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여권이 무슨 여권이냐면 지금 온 세계에 테러로 인해 가지고 자살, 폭격하는 그런 IS 국가입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자살 특공대원들에게 이 천국행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소지하고 그리고 폭탄을 안고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글자가 적게 보이지만 제 위쪽에는 영어가 써져 있는데 아랍어와 영어 같이 써 있습니다. 밑에 영어는 뭐냐면은 알라 신만 오직 신이다. 그리고 하마무드는 곧 신의 예언자다. 그렇게 써 있고 제일 밑에는 Paradise to Passport to Paradise. 천국의 여권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 안에는 다른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천국 가서 사용할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름 갖고 있는데 천국 가서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천국 가서 사용할 이름을 그 안에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IS 대원들이 지금 자살 테러 할 때에 저것을 소지해 가지고 가서 뛰어드는 겁니다. 저는 이 여권 사진 한 장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 중에 이 여권 사진이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계속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자꾸 저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한 2, 3시 이후는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제가 저 여권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들 하는 방법 잘못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라만이 신입니까? 알라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라를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 재산을 그리고 전 생애를 바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천국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감격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 자신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목사가 과연 저들보다 더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데 또 더 할지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구원의 감격,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받았는데 받았으면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의 의문을 깨닫고 그 받은 축복을 누리며 그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토부하면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최고의 작품인 그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 추방당하면서 심판이 왔습니다. 그 심판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그 떠나는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3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말은 죽어 있던 상황입니다. 죽어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왜 악하냐? 사탄과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생각을 사로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과 마귀가 물러가라 하면 그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왜 우리가 사탄과 마귀가 지배당하냐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진행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 욕심을 따라, 이 육체에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죄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악하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요? 사람 속에 죄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로마서 1장에는 22가지 이상의 죄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죄성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요? 아담의 죄로부터, 이후로부터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 속에 죄성이, 우리 속에 이 원죄의 죄성이 갖고 있는데 이 원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서두에 말씀 들었듯이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그 종교관의 이름을 가지고 폭탄을 끌어안고 사람을 죽이는, 그 왜 그러냐? 다 사탄과 마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본질상 진노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은 마지막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차라리 한순간에 태워져서 죽으면 깨끗이 낫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못인데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스러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이와 같이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저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하셨는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긍휼은 어떤 사람을 마땅히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은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다 하면 이 단어가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진노의 자녀를 바라보시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우리를 보시는데 마땅히 저주해야 돼요. 근데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유익을 구하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은혜 상 많이 합니다. 근데 은혜가 뜻이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은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하늘이 있어서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긍휼, 사랑, 은혜 이 세 단어를 합해서 마지막 정리한 것인데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왜? 마음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신데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가장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말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하십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네 가지 단어를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큰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한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의미를 깨달으느냐?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표시입니다.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친히 이 땅에서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다 그랬어요. 이 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라는 단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양양자에 나, 아자가 합친 것이 오를 의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양 같은 우리가 이 나아자가 나아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고집스러운 나아자예요. 고집불통인 나. 지금 고집불통하니까 누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고집스럽기는 말로 못하는 그 고집.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고집피우는 끝까지 가는 고집.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양이 누가 봐도 멀리 보지도 못하고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양이, 아주 약한 양이, 그런 양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존재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의로운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누가 의롭다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상태냐? 세 가지 모습이에요. 5절, 6절 말씀에 세 가지 모습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었던 존재인데 나를 예수님과 부활한 그 사건을 동시에 똑같이 함께 살려주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성천하신 사건이 내가 지금 믿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나도 성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앉아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과거로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확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 이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하늘에 앉혀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적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하더라도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천국에 앉혀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물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우리 모습. 여러분 IS 대원들은 아직 선물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목숨을 던집니다. 왜 던져요? 이것만 가지고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과연 갈까요? 가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천국 가봐야 알아요? 가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이 축복.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시민권 받기 위해서 한 10년 걸렸는데 참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주권 문제 시민권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자극들이 있었거든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분이 그 부분입니다. 뭘 하면 이 영주권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시민권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시민권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왜? 이 땅에 살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목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받고 보니까 여러분 미국 신문 갖고 계시잖아요. 받아보니까 하루는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들고 다니세요? 어딘지 모르시죠 지금? 미국 신문 받는 것도 그렇게 감사한 일인데 천국 시민권은 우리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IS 대원들이 천국 시민 가져야만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질 필요 없어요. 왜?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왜 천국이 좋으냐? 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장례식장에만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지, 왜 천국이 소망했는지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허락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통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냐 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하셨느냐? 그냥 단순히 천국 가기만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오늘 7절 1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 단어가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헬라 단어가 포이에마인데 이 포이에마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인사하면 인사를 잘 안 하시니까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내가 주름삼도 많고 지금 약한데 뭐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즘 복제품이 많죠? 복사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짝퉁이 많아요. 근데 본품보다 짝퉁이 더 잘 만들어요 요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 작품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아 5번 말씀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를 할 때 하토브라 그럽니다. 하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뜻은 최고의 작품의 뜻입니다. 그걸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 읽으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걸 보고 오실 때 아침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놀랍게 만드셨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하토보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최고 좋은 상태. 이게 하토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최고의 좋은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의 좋은 상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작품이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최고의 작품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맡길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래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나요? 내 나이 돼 보세요.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세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선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단어 한 단어입니다. 딱 그걸 뻥튀기 하면 뭐가 나온 줄 알았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66권을 딱 넣어가지고 뻥튀기 시키면 구원 나온답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해서 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 마지막 자리는 구원이 되셔야 돼요. 구원. 여러분 몇 주 전에 캐나다 토론토의 그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선교하시다가 잡혀가지고 31개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난주에 극적으로 석방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설교금 간증하신 장면인데 이분이 북한 들어가셔가지고 타가소, 고아원 이걸 많이 지원하셔서 그래서 북한 선교의 대부라고 합니다. 저분이.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간 계속 다녔는데 이상하게 2015년 12월 달에 갑자기 나진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체포하다는 거예요. 왜 체포했느냐? 이 임용수 목사님이 큰빛교회에서 설교를 그동안 쭉 하셨는데 이 북한에서 임용수 목사님 설교 모든 내용을 다 체크해가지고 딱 한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뭐냐? 이 임용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간에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 딱 단어를 뽑아내가지고 신성모독죄, 그래가지고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 사형선고를 당할 텐데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사형선고 면에서 무기징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무기징역은 언제 풀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끝까지 있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서 매일 8시간 동안 그 땅에서 땅을 파는데, 겨울에는 땅을 파는데 1m 1m 파는데 이틀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도 땅을 파다가 몸이 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성경을 5번 읽게 되고, 그리고 709절을 뽑아서 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도원에 보내셨다. 그 언 땅에 31일 동안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 독방에서 31일 동안 외롭고 힘들었는데 오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다시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제일 아는 것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간증해요, 그분이. 여러분, 성경 목사가 많이 읽는 것 같죠? 실제로 많이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묵상하느라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설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경 말씀을 잘 읽지 못한다. 그래서 틈만 나면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하여튼 시동 켜면 말씀이 들리게 하고, 어디 가든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를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시기 위해서 31일 동안 여기 가둬놓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나를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온 세계에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15분 전까지 자기가 석방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15분 전에 당신 석방될 거야 하고 15분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할하셔가지고, 이 캐나다는 북한과 수교가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대사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특별한 방법으로 긴급하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심받게 해서 나를 성받게 하셨다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셔서 그 선물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